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암, 복음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 명동에 가면은 여러 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화려하고 복잡한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가장 넓은 교차로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행사, 또 가장 많은 홍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점에 자리를 잡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냉장고 박스에 큰 글씨를 써서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자신의 날이 추울 때는 자신의 가림막으로, 날이 더울 때는 자신의 그늘막으로 사용하시면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놓고 심판을 선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친근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거리를 활보하는 인간들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분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이라고 전하십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친근한 이 문구를 그 앞에서, 그 광장에서, 그 교차로에서 늘 외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간결하고 고전적인 문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언어가, 거기 언어에 담겨있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복음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막상 모르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뭔가 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없기도 합니다. 복음은 단어 그대로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 그 승리를 전하는 자의 그 기쁨을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탁월한 가르침으로 칭송받으셨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다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도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는데 그 지역은 예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무시를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주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했어요. 선지자도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이라는 말이죠.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는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이들에게 어떤 곳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러서 늘 다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성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종교적인 일들이 있었고 또 마을에 중대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재판을 하고 또 함께 고민을 했을 때에도 의논을 할 때에도 모였던 곳이에요. 마을마다 작은 회당이 있었는데 낭독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랍비와 회중들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예수님께 그 두루마리를 전했어요. 근데 그 글은, 이 두루마리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장으로 넘기기도 하고 폰으로 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 하나가 두루마리 하나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두루마리 주지처럼 계속 성경을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0장이 넘는 아주 긴 내용이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근데 그 많은 두루마리를 계속 넘기다가 예수님께 전해드렸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이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문구를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기록을 찾으셨다 해갖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골라내신 것 같지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의 원어의 의미는 우연히 만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기록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게 딱 어울리겠다라고 예수님이 찾으신 게 아니라 기록을 받아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이 글이 읽혀진 거예요. 근데 이 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부분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완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경험을 가지시려고 했던 적 있지 않나요? 업무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려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거나 독서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성경을 펴서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까라는 의미로 자 아무데나 한번 펴보자 하고 쫙 피는 일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만 했나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늘 들고 다니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런 때 있잖아요. 요즘은 고민이 많고 일이 좀 많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딱 필 때 이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 딱 발견하면 너무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내게 오늘 복을 주시려는구나. 어떤 복을 주실까 해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휘젓다가 또 딱 펼쳤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내게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은 로또를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또 기분이 좋아서 또 성경을 또 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 내가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문제가 많았는데 주께서 싸우시겠다니 너무나 좋다 해갖고 막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막 오늘 신앙의 능력치가 플러스 2 플러스 3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성경을 붙들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읽는 거랑 내가 상상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이 구절, 나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저주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의 운세를 읽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다시 찾은 곳에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이런 어떤 찔림이 있는 구절을 보면 또 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초간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다시 펼쳤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는 경고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 오게 되면 우리는 성경 덮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때 시간이 넘어갈 때 새 말씀 카드를 뽑는 일들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기분 좋게 품에 안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경고와 저주, 훈계와 또 강한 징계의 말씀은 잘못 뽑았다고 다시 집어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하고 내 때에 맞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부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고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군대를 집결하고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막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군대를 모으고 또 로마보다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이 회복되고 이사야에 있는 기록과는 다른 현실적인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일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봄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매일매일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삶을 오늘 지금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영향력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굶어 죽는 게 복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억눌린 자가 억눌려 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가서 돕는 것, 억눌린 자가 스스로도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과 다른 삶을 떼어서 여기서만 거룩하고 여기서 잠시 위로받고 여기서 잠시 행복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아예 벗어나서 초월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삶이 분주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조금 위로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예배로 좀 정화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삶이 정말 힘들지만, 요즘 세상 정말 힘들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무엇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말씀은 내게 무엇라 말하는가? 그 말씀이 주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오늘 하루를 정말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운하고 답답하고 짜증난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그것을 살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또한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5차례나 대상을 수상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눴던 내용이죠.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라는 단체예요. 뉴욕 할렘가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동성애, 에이즈 환자, 노숙자의 삶으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 아무도 거기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인생 망한 거다, 가까이 가지 말라, 그 골목길로 지나가지 말라 라는 세상에서, 지역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버려져 있는 그 현장에 한 교회 목사님이 복음성가를 들고 갔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거나 집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형편도 안 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그 아픈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스스로 포기한 인생들을 하나 둘 모아서 200명에 이르는 성가대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앨범이 나와 있고 여러 개의 수상과 시상과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곡들 중에 Now I On My Way라는 곡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때 나는 길을 잃었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사탄의 올무가 나를 묶어버렸어요. 사탄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꺼내주셨어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 삽니다. Now I on my way.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회복하고 자신의 고백을 말한 거예요.
수많은 범죄와 중독에 빠진 사람들, 크고 작은 아픔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복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 없다. 딱히 바꿀 게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그것이 드러나서 나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과거 꺼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들이 에이즈에 빠졌고 7년 동안 동성애를 살다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된 걸 고백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말 못합니다. 그거를 숨겨야만 내가 온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걸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삶은 여유 있을지라도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괜찮고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썩어져 가고 있는 마음의 영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보이지 않는 아픔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꺼내지도 못하는 아픔까지도 만지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 상한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어서 딱히 회복하거나 치유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또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통제와 압박과 질서, 연약해지고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깊은 상처에 묵혀서 병으로 진단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현실이 있었죠. 우리의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쫓아가고 그 원인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이 자꾸 현실로 가지만 현실에서가 아니라 아픈 원인이 아니라 아픈 환경이 아니라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치유가 열리는 겁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낫나요? 고칠 수 있는 병원 의사를 찾아가야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내일을 살게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되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다시 보게 함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성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상처입고 과거에 매여있고 억눌리고 정죄당하고 낙심하고 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연약한 모든 인생들을 향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괜찮았을까요? 부유한 도시들, 잘나가는 항구 도시들은, 문명이 뛰어난 도시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와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에 집중해서 날 치유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치유할 수 있는 분을 붙잡아야죠. 날 치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나는 아파하고 있고 구석에 숨어있고 숨기고 있고 비밀이 많은 채로 내 삶을 따로 구분해서 살면서 빨리 누군가 나를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건요, 사람도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응하였다고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와야 돼요.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런 아픔과 상처도 없는 것처럼 걸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픈 채로 나오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면 우리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전 아픈 데 없는데. 그럼 뭐하러 병원에 가겠어요? 아픈 데를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다 내 마음 아시고 내 형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들려준 말씀대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믿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으로 치유받으시고 채워져서 또 다른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나가는 자에게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체험받았던 사랑을 전하는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누리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행동,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